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노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에게는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가 힘을 낼 수 있도록 물과 떡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호렙산 어느 굴에 머물러 있었던 엘리야에게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거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리는 엘리야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엘리야는 나름대로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 목숨 걸고 내가 주를 따랐고 주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전했으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왕인 아합과 이세벨은 여전히 득세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고 그걸 버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영적 전쟁을 통해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큰 역사를 이루긴 했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긴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주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선지자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남아있는 것은 나 혼자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에게 엘리야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 서 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굴 어귀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이 아닙니다. 굴 어귀에 서서 또 하나님께 변명합니다. 힘들어요 하나님, 더는 못하겠어요. 괴로워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나 혼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 원망 혹은 그 자기 자신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굴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서라고 한 곳에는 설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 서야 된다고, 아직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아주 척박합니다.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고 또 심판을 내리고 불을 내리기도 했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땅, 그런 땅이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일어서라고, 내가 명령하는 곳에 서 있으라고, 지금 이 톡을 너가 머물고 있는 그곳, 그 굴에서 나오라고, 거기서 나와서 내가 명하는 곳, 내가 지시하는 땅, 그곳에 서라고, 그리고 내가 주는 말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사명자입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과 자기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님은 뭘 원하는지, 주님은 내가 어디에 서 있기를 원하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자세히 살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엘리야가 볼 때인 이 땅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희망이 없다라고, 그래서 굴 속에 그렇게 머물러 있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그리고 엘리야에게 그 명령하는 곳에 서 있으라고, 굴에서 나와서 내가 지시하는 곳에 서 있어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명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을 외면하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건 비극적인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곳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일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엘리야처럼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과는 상관없는 그런 곳에 머물러 있진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굴에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그곳에 서 있으라고, 내가 주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고, 사명자로 살라고. 굴속에 머무는 데에는 엘리야처럼 이유가 있지요. 아무리 수고하고 있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힘들고 어려워요. 나 혼자만 하는 것 같고,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나를 비방하거나 핍박하는 사람들이 또 많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서 좌절하는 그런 경우, 그래서 사명자리 자리에서 한 걸음 뒤 물러앉아 엘리야처럼 호렙산의 어루굴에 그렇게 머물러 있는 모습은 아닌지 이유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실 일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실 일이 있으셔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함께 하자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네가 거기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갖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겁니다. 네, 그런데 엘리야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굴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날 마음이 좀 헛헛했어요. 요즘 가을이잖아요. 가을 타나 봐요. 운전을 하고 쭉 가는데, 운전하는 게 좋아서 운전을 좀 쭉 하고 가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 어디 가니? 너 어디 가니? 어느 순간 제가 굴속에 있었던 거예요. 힘들어서, 피곤해서, 지쳐서, 어려워서. 주님은 그렇게 마음속에 말씀하셨어요. 너 어디 가니?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명자에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세워주셨고요, 굴 속에 있었던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그 굴에서 나오라고, 네가 아람의 왕을 세워야 될 것이며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야 될 것이며 너와 같은 선지자를 또 세워야 될 것이다라고, 아무것도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제 끝났다고, 나만 남았다고,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이게 객관적인 엘리야의 평가입니다. 시대에 대한 평가입니다. 지금 오늘날 이 땅의 평가와 마찬가지죠. 이 땅의 모습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넌 혼자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행하셔야 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굴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불러주셨는데 교회 생활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이걸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이건 소명이지요. 부르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노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한다든지, 굴 속에 들어가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소망 없다고 끝났다고, 그건 엘리야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2020년 사역 소개를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간지로 끼워드렸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고 우리는 각 지체인데 그 지체로 안양중앙교회로 불러주신 겁니다. 지체로서의 한 부분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관자가 아니라 관람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굴 속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옳지 못합니다. 바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서 있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2020년 하나님 내가 어디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인지를 물으면서 한 가지 이상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며 사명자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처럼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열왕기하 4장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토막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수렘의 여인이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헌신했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수렘에 가서 사역을 감당할 때 순회 전도를 했었거든요. 순회 전도를 할 때 엘리사가 이 수렘의 여인, 이 수렘 여인에게 가서 이제 음식을 먹고 힘을 보충하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아주 강권해서 엘리사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엘리사요, 우리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는 우리 집에 와서 꼭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쉬셨다가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공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 순회 선교를 했던 엘리사가 그 수넴에 가면 꼭 그 여인 집에 가서 이제 음식을 먹고 힘을 얻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수렘 여인이 생각하기에 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저 엘리사가 와서 좀 쉴 수 있는 방을 하나 마련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설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수렘에 오면 쉬고 자고 그리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방을 하나 만들자 제안을 했고, 함께 이제 방을 지었어요. 방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촛대 하나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수렘에 가서 사역을 감당할 때 엘리사가 그 집에, 수렘 여인의 집에 가서 이제 그 방에서 쉬는 겁니다. 어느 날 쉬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헌신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겁니다. 내가 이 여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 그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선 게하시를 통해서 그 여인을 불러왔는데 이 여인은 부족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 뭐냐면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다 준비되어 있는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데 자녀가 없다라는 거.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년 한 해가 지나고 이때쯤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자녀를 낳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이, 수렘 여인이요, 활짝 뛰는 거예요. 아유, 무슨 소리예요? 아니요, 족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남편도 나이 들었고 나도 나이가 들었는데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그런데 1년쯤 지나서 이 여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어느 날 죽어버려요. 이 아이가 죽으니까 아이가 얻은 기쁨보다 그 슬픔이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수렘 여인이 엘리사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왜 좋습니까? 죽일 거면 죽을 건데 왜 나에게 아들을 주어서 왜 더 괴롭게 만듭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슬픔이 나타나는 거예요. 슬픔이 나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애쓰고 열심히 헌신해서 그렇게 섬겼는데 주신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절망감이 더 큰 거예요. 주실 걸 왜 줬냐라고 그렇게 아픈 마음을 엘리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선지자의 제자였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로서 엘리사도 그 남편을 알아요. 그 선지자의 제자가 얼마나 많이 충성했는지 하나님을 섬겼는지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엘리사의 선지자의 제자가 죽었어요. 남은 가족, 아내와 두 아들 남았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선지자의 제자가 죽었을 때 빚을 남겨놓고 죽은 거예요. 아마 사역을 하다가 빚을 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고스란히 떠안았는데 여인의 몸으로 또 두 아들과 함께 그 빚을 갚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든 거예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졌느냐, 두 아들을 빚 준 사람한테 종으로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생때 같은 두 아들이 남의 집 하인이 되어지는 그런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남편이 주의 일을 했는데 남은 것은 그런 겁니다. 처음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제 전임 부목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사역을 감당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 둘이 말이에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요. 아버지 영정사진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를 하다가 남편이 죽고 목사님이 죽으면 그 사모님하고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 후임으로 들어갔으니까 집 비워줘야 돼요. 온 성도들이 사랑으로 헌금을 모았는데 1,000만 원 헌금이 됐어요. 그것 가지고 서울에서 살기는 어렵지요. 그런데 그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그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IMF 때 칼을 들고 강도들이 들어서, 그때 그 두 아이가, 그 학생이었던 두 아이가 엉엉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뭘 잘못했다고,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지, 뭐 그런 처지예요.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겪게 되어지는 어려움, 상상할 수 없는 거지요. 남편이 주를 잘 섬겼는데 이런 어려운 문제를 당한 겁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굴에 머무르게 되는 거지요. 등지게 되는 거죠.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이야기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한 100여 명 모인 곳에서 그들이 훈련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육전도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지금 다니고 졸업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 교육전도사님들 또래 그 사역을 하지 않는 친구들, 그들과 비교해 본다면 지금은요, 우리가 그 사명자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요, 월급이 비교가 안 돼요. 월급이 비교가 안 돼요. 젊은 나이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헌신한 거거든요. 또래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버린 겁니다. 또래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혜택들 다 버린 겁니다.